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좀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아마도 5월달쯤에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주중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주중에 배구공에 맞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안경을 꼈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근데 이 다리가 있는 안경에서는 더 많이 다쳤을 텐데 다행히 저처럼 이렇게 뿔테된 안경을 꼈는데 공을 딱 맞고서 요 다리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빨갛게 이렇게 쏙 페이지어진 건 아닌데 하여튼 상처가 좀 나 있어요. 그랬는데 그걸 딱 보고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상하게 자녀가 다쳤는데 저는 자녀는 여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다친 곳이.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조심하지 그랬느냐, 그리고 다쳤을 때 바로 병실에 가서 약 좀 발라달라고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담준이는 다쳐서 아프지만 나는 아빠는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을 한 주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픈 거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가 다친 것 같고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나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들이 죽게 하는, 분명히 그 광경을 다 보셨을 텐데 그런 좀 묵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제였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시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이라든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어제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로 좀 생각도 되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쳐다보게 된 제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그 기도하던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 전했던 그 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그것을 배회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방 구석에 처박혀서 무릎 꿇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것이며,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몹쓸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은 우리가 참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현장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막상 그 주님이 죽고 났더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마음도 좀 묵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슬픈 빛을 띤 슬픈 얼굴을 한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 이 그림, 이 불 잠깐만 꺼주세요. 이 불을 잠깐 꺼주시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이 그림 혹시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몰랐지만 알아봤습니다.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의 초기 바로크 대표 화가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생일 마감한 그런 사람의 그림이에요. 자, 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두 사람과 종업원, 가게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엠마오의, 이 작품의 제목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고, 이 작품을 보고 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너무 좀 현대식인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로 좀 느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선명하게 잘 그림을 그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연극적 사실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극적 사실주의. 그래서 작가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후대에 해석된 건지 모르지만 저 가게 주인의 그림자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그 머리 뒤에 있는 어떤 후광처럼 이렇게 그림자로 비춰지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느낌이 조금은 다르죠? 느낌은 조금 다른데 역시 이것도 같은 본문에서 나온 엠마오의 저녁 식사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지거 쾌더라는 그 독일 작가이신데 사제이고 올해 아마 소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림의 느낌이 좀 다르지만 본문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는 세계예요. 누가 이게 계신 건데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저 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이 모든 파피루스가 되었든 아니면 모세경의 내용이 되었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것을 보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그랬을 때 그 떡을 나눠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였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빛으로 이렇게 같이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같아요? 모르겠죠. 잠깐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림이 더 마음에 드세요? 좀 이렇게 취향이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이 난 좋다. 지율아, 이리 와. 지율이 이리 와봐. 지율이 읽어. 지율아 읽어봐. 눈을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엄마에게 끌려서 십자가로. 자, 두 번째 그림이 좋으신 분. 느낌이 이제 좀 다르죠. 작가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참 다른데,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아주 이제 흡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빈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고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연구한 초기 교회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나지만 그런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선하고 이로운 인간이었긴 했지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신접해서, 즉 성령이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2세기 때는 테오도투스가 주장한 이와 같은 일을 양자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3세기, 4세기에도 초기교회 전체를 뒤흔든 이단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영원하거나 전능하지도 않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또 하나의 이단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자는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자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이들의 그 가르침을 성자 종속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19세기 독일에서는 인간 예수를 극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신 한 게 아니고 그저 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대한 모범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을 주시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주의를 승계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예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지낸 C.S. 루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에 대하여 나는 예수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내뱉곤 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 한다. 이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인간일 뿐인 어떤 한 사람이 예수처럼 말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훌륭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다. 스스로를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동급의 미친왕이거나 지옥의 악마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 이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를 바보로 취급하여 무시하거나 침을 뱉고 악마로 몰아붙여 죽이든지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그를 훌륭한 인간적 선생으로 간주하는 말도 안 되는 짓만은 하지 말자. 그는 그런 선택안은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럴 의향도 전혀 없으셨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것이 가정으로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징조거든요. 왜냐하면 신선한 커피를 여러분들 즐기게 됐으니까 이제 말씀도 그렇게 돼야하는데 될 거죠. 이렇게 막 확대되어 갈 거죠. 가정에서도 묵상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커피를 먹을 때 자 제가 커피를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커피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맛을 먼저 보고 무슨 커피야? 근데 잘 못 맞춰요. 근데 제가 커피를 딱 내려주면서 야 이거 예가체프야 하고 주면 예가체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좀 설명도 해줘도 돼요. 아 이제 꽃향이 날 수도 있고 약간 신맛도 좀 날 수도 있고 향기롭다 향기로 먹는 커피다 원두다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딱 먹으면서 오 진짜 꽃향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이 커피는 이런 맛이야 하고 얘기하고 주면 그거 말을 해요. 반응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알고 먹으면 그것을 그 맛을 느끼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 맛을 보면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1부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2부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현재적인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태어난 때부터 줄곧 예수님께서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동경녀 마리아라는 여인의 자궁을 하나님이 빌리셨어요. 남자와 관계 맺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하여금 잉태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자랐어요. 성경에서는 12살 때 이야기만 어린 시절에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말을 듣고 설명도 서로 나누고 쉽게 얘기해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30살이 돼서 30살이 돼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촌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거기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한 오랫동안 기도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좀 남다르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잘했던 그런 사촌 형입니다. 그 사촌 형이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사촌 동생이죠. 6개월 늦게 태어난.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사촌 동생이지만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게 무슨 옹투닥도 하는 이런 일입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 나는 이 분의 신발 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설득을 했고 이 침례 요한 사촌 형이 줍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막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셨던 활동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 세리, 다른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 부릅니다. 희한하게도 그 부름에 모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다녀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롭고 핍박받는 자들, 청녀와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인간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픈 것들을 다 치유해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는 듯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일관됐어요. 항상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분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나중에 너네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현실 속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편견이 있었어요. 가려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는 이제는 종살이를 그만하고 벗어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왜? 화평한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다시 한번 그런 화평의 일을 이룰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다라고 여겼고 이런 기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이 제자들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말도 귀한 말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능력을 막 행하니까 귀한 선지자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자, 속량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압제 속에서 노임받는 것을 굉장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듯이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그분의 말대로 죄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모략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음모에 의해서 결국에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제와 같은 그 침묵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지만 무덤이 열려있고 세마포로 싼 그것만 남아있지 그분은 없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네들은 말씀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느냐, 말씀에도 분명히 전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누가복음 같은 24장 구절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인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없이는요 사실은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 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새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이 찾아갔을 때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목격자들은 여자들이었어요.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여성들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것을 첫 번째로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3절에서 그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그도 그 다음 목격자로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읽은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분명히 옆에다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3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확실한 육체의 부활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의심하는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도마. 잘 보이세요? 연극적 사실주의 작가인 사람이 그린 건데 이렇게 정말 리얼하죠? 저 이렇게 창자국에 이제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그 말씀 그대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렇게 손을 대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까.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해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냐면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머무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승천했다는 것은 다시 들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전적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설명은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 있거나 회사나 어디서 야 이 시스템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설명을 근거로 부활의 의미를 말해보면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는 일이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바로 이겁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는 일.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몸의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보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본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됩니다. 실제로 죽었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이 육체 몸이 그대로 살아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15장 17, 19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멍청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입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이라는 얘기는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립니다. 영혼의 안식.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제 흙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다 천국 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났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안식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잠잔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8, 39절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빼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누굴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46, 47절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몸의 부활을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재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 또한 여러분들 너무 이게 현혹되지 마세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권한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천사들과 함께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를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가운데 그 말을 표현하기 전에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벌은 왜 얘기하셨을까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 우리가 흔히 지옥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영벌과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영혼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이 육체가 뼈와 이 살이 같이 존재한 상태에서 주님과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벌을 받아요. 여기서 의문점 하나를 던지고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벌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몸이 어떻게 될까?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서 계속해서 뜨거운 곳에서 음부라고 표현한 그런 곳에서 벌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이 영혼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도 주님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망을 멸하셨어요. 사망을 주관하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탄은 고작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보고 그래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죽으시고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차디찬 바닥에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그 따뜻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이 곧 이 사탄의 사망을 깨고 일어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벌써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뱀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책임을 전가를 하죠. 결국은 누구에게 옵니까? 뱀에게 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어요. 이미 선악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가지고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내가 예수를 보내고 내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다시 살려서 내 사랑하는 많은 인간들 다 구원하리라 그 계획을 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무지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죽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기들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그러는 종교 생활을 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육체, 왜 그래서 이 육체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티스트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한 군데도 똑같은 곳이 없어. 그 이 육체를 우리가 왜 아껴야 됩니까? 이 그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 육체를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 때 여기다가 담배빵 넣은 거 얼마나 후회되는지 이거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보다 하정선 사람이 더운데?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장례에서 특히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만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천국 뭐 환송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슬퍼할 일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이미 믿는 분들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서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먼저 가시는구나. 나는 아직도 이 고된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천국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쁘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정말 이 몸이 부활되면 여러분 알아볼 것 같아요? 내가 결혼했던 우리 아내를 알아볼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을 얼핏 읽으니까 못 알아봅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누리며 살지만 못 알아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땅에서만큼 이 사람 줄 수 없습니다. 여기만 기회예요. 거기 가면 다 천사와 같아서 우리는 서로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주어진 이곳에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누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도 용서하시고 품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없지만 우리 식구들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 갔다가 못 오면 어떨 거예요? 적강공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기장과 기장을 불러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기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섬길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힘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뭐가 두렵습니까? 어떻게 오늘 영민 형제가 그 꿈센터에서 말씀 전했는데 그 순교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그때 보여줬는지 저는 못 봤는데 저쪽에 있어서 화형에 처하고 동물에게 물려 뜯겨 죽는 그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 영민 형제 곧 순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닐까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나 또한 지금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육체는 지금 막 뜯겨져 나가고 불에 타서 막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